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말씀 앞으로 나오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9장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인가? 우리 본문 29절 말씀인데요.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고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하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한 엄청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 기록된 장면은 단순히 그냥 어떤 환상적인 사건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장차 받으실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장차 성도가 주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미리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요, 영광 중에 나타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본문 30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중요한 말씀을 서로 나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대화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본문 31절 말씀인데요.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여기서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더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 엑소더스라는 표현 속에는 밖으로 탈출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밖으로 탈출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밖으로 탈출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엑소더스는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을 표현하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로 얽매였던 우리를 탈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죄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출애굽을 시키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죄로부터의 탈출의 길이 열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영광의 길이 열리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내기 위한 그러한 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겉으로 보기에 험한 십자가의 길은 못 본 척하기가 쉽고 눈에 보이는 영광만을 구하기가 참 쉽다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본 베드로는 너무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말을 보시면 이 말은 언뜻 보기에는 자기가 집을 지어 헌신하겠다 하는 그런 헌신의 표현처럼 들리죠. 그런데 베드로의 말은 그 본질을 따져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 저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에만 계속해서 머물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베드로의 말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산 위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고 죄의 얽매인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말했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신 그 산 위에 집을 짓고 이곳에 머물자 하는 그 말은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러 가지 말자 하는 그런 말이나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했던 말은 알고 보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같은 건 솔직히 난 잘 모르겠고 저는 눈에 보이는 영광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나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려 하면서 그저 눈에 보이는 산 위의 영광만을 붙잡고 싶은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철없던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물론 그 예루살렘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영광,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좋은 것들, 그런 것들에만 머무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초막 신앙에만 머무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초막 신앙에만 머무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초막 신앙에만 머무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직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분도 욕심을 내야 됩니다. 때가 되면 직분도 받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냥 초막신앙에만 머무르려고 해서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초막신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영광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초막신앙을 지녔던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친히 음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들려주시는데 우리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겉으로 보이는 영광스러운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진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의 여부는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가 증명이 됩니다. 아무리 설교 내용이 좋다고 할지라도요, 거참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한 반응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반드시 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그분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만 한다. 그러한 의미로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의 의미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까? 그분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분의 말씀에 진정한 축복의 약속이 있으며 그분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영광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바로 참된 영광을 얻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제자들처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한동안 이 말씀의 비밀을 간직한 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가슴속에 간직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뒤따르기로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참된 영광을 얻으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에 참된 영광의 복을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참된 영광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향한 순종의 길을 통해 주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베드로처럼 눈에 보이는 영광의 초막을 짓고 거기만 머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은 외면한 채 내 뜻과 내 영광만을 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믿음은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로 증명됨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주님, 저희가 변화산에만 머무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산 아래로 마을로 주님 뜻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희락교회를 호성동 지역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희락교회가 참된 영광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서 합력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